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도 이렇게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직면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안에 울림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과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싸울 힘을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한 분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 소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을 심령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 기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을 누리게 하옵시고 예물이 쓰일 때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후의 최고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하도록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누려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잠시 설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지어지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희생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희생양이라는 말도 여기서 왔죠. 희생양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본질적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양이 죄의 값으로 죽습니다. 제사장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그 피로 죄값이 치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죄의 값이 먼저 치루어져야 했고 제사장이라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온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지렸습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보통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성소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건널 수 없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 후손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을 때 지금까지의 율법과 규범, 전통이 깨어지는 선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식을 초월한 축복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이스라엘 혈통,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여야만 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은 오직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세습하고 독점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 레갑의 후손이 누구이길래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살펴보려는 주제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한마디로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출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살던 미디안 종족, 그 중에서도 겐 출신이었습니다. 겐 종족의 이름의 뜻이 대장장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만날 수 있는 겐 사람으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미디안 사람, 그 중에서도 겐 종족은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함께 광야를 걸었고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족관계 등록 같은 본문이 있는데 바로 구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장에 레갑 가문과 겐 종족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벳 요압과 마하나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구약 역대상에도 기록이 되었지만은 그렇다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겐 사람들을 그 중에서도 레갑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인정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잡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갑 가문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첫 단추가 되는 일을 한 사람은 요나답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3절에는 요나답이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발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을 예후라는 사람이 치고 왕위를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예후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바알 숭배자 아합을 끌어내리고 바알 숭배를 제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예후는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그때 예후와 함께 아합을 타도하기 위해 힘을 합친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었습니다.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합니다. 바알 산당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알 산당이 있었던 바알을 숭배하던 그곳을 공중 화장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왕권을 차지한 예후도 권력에 취해서 곧 말씀을 잊어버렸고 나라에는 계속해서 피바람이 불고 권력자는 죽고 또 다른 새로운 권력자가 왕위를 차지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요나답은 권력의 우상함을 보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가르침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후로 236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성경 역사가 워낙 길다 보니까 236년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2020년에서 236년 전이면 1780년대거든요. 조선에는 정조임금이 있을 때고 미국에서는 독립운동 할 때고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 하던 시기입니다. 우리 그 시절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조상들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유훈을 남겼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바알 산당을 몰아낸 지 236년이 지나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에서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종종 선지자들에게 이해 못할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말씀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술을 사줘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불러 모읍니다.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35장 4절에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스야의 방 위더라.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을 데려간 방이 어디였는지까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들에게 술을 권했을 때 그들의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236년 전에 요나답이 남긴 특별한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둘째로 집을 짓지 마라. 집 대신 장막, 텐트 치고 살아라. 셋째로 파종도 하지 말라. 당연히 포도원도 가질 수가 없겠지요. 요나답은 아합과 예후 시대를 보면서 염증을 느꼈습니다. 요나답은 보았습니다. 왕들이 서로 더 큰 세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큰 집을 왕궁을 소유하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나답은 보았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포도원을 탐낸 나머지 그를 죽여 빼앗는 것도 보았습니다. 요나답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늘에서 비 내려주고 땅에서 열매 많이 맺게 해준다는 가나안의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가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은, 내 후손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단하고 자손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236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에도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지금 장막에 살아야 할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전쟁이 나서 전쟁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안전한 성읍으로 피신한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 손에 곧 멸망합니다. 성전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순수 혈통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린 때 레갑 사람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레갑 자손들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온 후에도 여전히 남아서 자기들 살던 곳에 살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느헤미야는 포로 70년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을 재건한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고 육중한 성문을 설치할 때 그 큰 문을 세우고 문짝도 달고 성문에 걸맞는 자물쇠와 빗장을 갖춘 사람 중에 레갑의 아들, 레갑의 자손 말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했을 때도 그들은 텅 빈 예루살렘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귀환한 후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고 또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성전에서 쓰이는 나무와 물은 레갑 자손이 독점해서 공급했다고 그럽니다. 이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 서운해하세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굳이 레갑 자손들 불러다가 술 먹나 안 먹나 해봐라 하신 이유가 자기 아버지 요나답의 말을 이렇게 잘 지키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이토록 안 듣는가?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5장 14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되어지고 있습니까? 실행되고 있나요? 우리 자신에게서 그쳐지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구합니다. 두 번째는 요나답의 결단을 가져야 하겠다입니다.
요나답은 자신이 살았던 현실을 보며 가져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정했습니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사실 비현실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집 처분하고 지금까지 먹고 살던 것 버리고 텐트 장만해서 들로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요나답이 단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선택으로 경쟁에서 비껴나서 광야에서 장막치고 살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답의 기준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아합을 몰아내고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취해도 되었습니다. 승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마음껏 누려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시편 1편의 내용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발을 뺐습니다. 예후가 아합은 몰아냈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그것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금덩어리를 녹여서 만든 대형 소,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나라에 돈이 쌓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요나답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듯 했지만 반쪽만 그리하였던 예후와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챙겨서 광야로 나아가서 다시 조상들처럼 모세의 장인이 그랬던 것처럼 겐족 속의 유목 생활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합당했습니다. 오늘 직장 그만두고 어디 산으로 수도원으로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요나답의 결단처럼 때로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은 우리 현실에서 보면 구식이고 뒤떨어지고 실용적이지 않고 무지해 보이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옳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원하는데 주님 원치 않으시니 하지 않는 절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주님 원하시니 기꺼이 하는 순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이고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서면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단지 금주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실인 성혼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나실인의 삶이었습니다. 평생을 나신으로 산 사람들도 있었죠.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갑 자손들이 바로 평생을 대대로 나신으로 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요나답의 결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레갑 자손의 행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 세대가 가르친 것을 정말로 잘 지켜냈습니다.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236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나실인이 되어서 자신들의 삶을 구별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율법은 땅에 떨어졌고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진짜 선지자는 고난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그런 때에도 그까짓 거 이제 와서 해봐야 뭐 하냐는 그런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는 레갑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는 축복이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혜도 혜택도 남의 것이 될 수 있죠.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레위인들만이 독점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설 자라는 이름을 이방 족속, 대장장이질 잘하는 겐족 속의 후손, 레갑 집안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세워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나답이 가진 신앙 아들에게, 딸에게 이어지고 제대로 전승이 됐습니다.
236년이 지났어도 녹슬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는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언덕 산 위의 동네의 옛 이름이 베탁게렘입니다. 레갑 자손이 모여 살았고 느헤미야 때 성문 하나를 책임지고 세웠던 말기야가 다스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성경의 배경, 지명에 관해 살필 때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 양치던 목자들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 바로 베탁게렘이라고 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쉽게 지나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선 사람 역시 레갑 자손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답의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잠을 자기도 하고 뒤에서 놀기도 하고 열이 나서 아프기도 하는 예배 시간마저도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아 예배 한번 온전히 드려보고 싶다 생각하게 하는 이 아이들이 이 신앙을 온전히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주님의 자녀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믿음의 고백, 내 곁에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잘 증거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받은 믿음 또한 그대로 잘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